Can't go back to the beginning. Can't control what tomorrow will bring. But I know here in the middle is a place where you promised to be.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As I walk now through the valley, let your love rise above every fear. Like the sun shaping the shadow, in my weakness your glory appears.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9월 2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사 주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여 일당 가운데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 호론과 아랫 벳 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 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추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의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8장 1절에서 16절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고 낙성식도 어느 정도 다 끝내놓고 이제 솔로몬이 자신이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조직 체계를 확고하게 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이 국가를 이루어 갈 건지에 대한 이 베이스를 좀 더 다져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정말 본질적인 영적 영역에서의 이 베이스를 다졌다면 이제는 그 영적 영역에서 이제는 보여지는 영역, 사람들이 우리가 왕이 어떻게 일을 하나, 우리 왕이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할 것인가, 우리 왕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보여지는 영역에서의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성전 왕궁의 공사가 다 건축이 끝나고 솔로몬은 여러 성읍들을 재건하고 국토를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통치가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자세를 잡아놓고 또 그곳에 이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정비해 놓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책상에 이렇게 딱 앉아서 자기 책상에 딱 앉아서 공부를 하든 뭘 할 때
그 책상을 정리하고 정돈하잖아요. 그죠? 정리정돈하는 것이 이유가 뭘까요? 내가 공부를 하거나 뭐 일을 할 때에 막 이게 엉켜 있으면은 물건을 곧바로 꺼낼 수가 없으니까 뭐 가위는 여기, 풀은 저기, 칼은 여기 이렇게 정리정돈해 놓는 것은 급할 때 빨리 쓰기 위해서, 즉 일을 깔끔하게 빨리빨리 순서대로 진행하기 위함 아닙니까? 결국 솔로몬은 자기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해야 할 일대로, 또 실무진들을 포섭해서 실무진들과 함께 할 일들은 그 실무진대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의 통치가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섰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그 맡은 사명을 완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매듭을 짓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뜨는 것보다 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뜨는 해보다 아름다운 해는 지는 해다.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내려오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래 너 이렇게 업적을 쌓아왔지, 이제 어떻게 내려놓을 거야? 어떻게 이것을 재정비해 나갈 거야? 이것을 다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시작했어 라고 해서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입방정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매듭을 져갈 것인가, 나는 이 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수했어 라고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해놓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명확한 끝맺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그러한 일까지 할 수 있도록 일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자신이 이끌어가야 하는 이 국가의 안정적 상태를 만들어 놓고 다시 재정비하는 것. 바로 솔로몬은 그러기 위해서 그 지역,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영역과 그 지역을 정리정돈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토를 정비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정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하고, 그 맡기신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과 일상과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하지만 맡겨주신 또 다른 이 땅에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큐티, 예배, 기도, 말씀 읽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하지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베이스예요. 그러나 그 위에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도 잘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솔로몬은 국제관계, 외교도 아주 잘 행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와 관리자로 세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조직적 통치를 바로 이렇게 행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와 관리자로. 왜? 이 땅을 이미 차지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차피 여호수아를 보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섹터를 정해주셨죠.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을 점령했으니까 그 점령한 도시로 들어가서 살아라. 근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가나안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땅을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한테 허락한 땅이다. 이미 큰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그 땅이 점령되어진 것을 내가 보여주지 않았냐. 이제는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들의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는 더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솔로몬 시대 때도 여전히 이런 민족들이 남아있는데 이 민족을 뭐로 쓴 거예요? 노예로 쓴 거예요. 노예로. 솔로몬은 이렇게 조직적인 통치적 체제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LL의 공동체도 이 공동체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과 사역의 분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인 저는 목회하고 돌보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또 신방하는 일, 그리고 예배팀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일, 찬양을 준비하는 일, 또 안내팀은 안내하는 일, 재정팀은 우리들이 헌금한 그 헌금들을 관리하고 나누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각자의 분담에 맞춰져서 일함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비유를 제가 많이 들지만 오케스트라가 악기가 다 다르죠. 그죠? 다른 악기지만 하나의 소리로 하모니를 냅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움이잖아요. 아름다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름을 통해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각자 생긴 모습, 생각, 어떤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요소를 사용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한 사람의 지휘자를 보듯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서 예수를 바라봐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번 수련회도 그렇고 계속해서 앞으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계속해서 이 훈련과 연습을 해 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서로가 맡겨진 역할이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서 질서와 그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5절에 솔로몬 왕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 다루는데요. 바로 왕의 딸을 그 성전에서 성전 밖으로 이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 살지 못하도록 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올바로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에게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 바로의 왕 딸이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은 바로 요 실수인데, 바로 요것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솔로몬 참 거룩하다, 야 솔로몬 대단하다 싶지만 사실 이 바로의 딸을 이렇게 드리는 것, 즉 이방 여인들을 드리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이 말로에 아주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주변 국가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을 드림으로써 단순히 여인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섬기던 각 지방에 이방에 있었던 우상들까지 들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에 있었던 그 에어리어 안에는 사실 이방 신들도 나중에는 같이 존재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이후의 일이니까 일단 솔로몬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또 율례와 규율에 적혀 있는 대로 이방 여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정해준 규례대로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윗이 정해준 규례대로 제사와 절기를 또 지켜가면서 그런 여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규례를 지켜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적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솔로몬은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무질서한 예배가 아니라 질서 있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제사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흘러가듯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성전 밖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질 수 없는 경기가 어떻게 아름다운 스포츠 경기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도 규칙 속에, 규율 속의 자유인 것이죠. 왜? 그냥 막 뛰어다니고 규칙도 없다라면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규칙을 어긴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의 기준과 경기의 이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스포츠 경기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규칙과 규율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와 규칙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내가 기뻐하는 방식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인가? 예배 안에서도 예배곡을 선택하는 영역에서 내가 좋아하는 곡인가? 아니면 회중이 좋아하는 곡인가? 자꾸 요거, 내가 아는 곡인가? 회중이 아는 곡인가? 요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으면 됐지, 우리가 알면 됐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알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있는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예배 규율의 방식은 우리들이 본받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 성전 사역이 완성되어졌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 아주 멋진 표현이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마무리 끝까지 결점 없이 끝났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당시 솔로몬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규례대로 규칙을 지켜가면서 사역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문제 많은 이 뒷부분에 말로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솔로몬의 시작은 좋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작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공사와 봉헌을 마치고 모든 사역을 완수하는 장면, 성경은 이렇게 결정적으로 표현하죠.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했다는 고백만큼 값진 고백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은퇴하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은퇴하는 장면에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이 모든 수고를 다 끝내고 동지 선교사들과 그 앞에서 축하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꽃다발을 받으면서 그 선교사님의 마지막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아주 감동적이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사명을 완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것, 목사님에게 맡겨진 것은 뭐 큰 거야, 나에게 맡겨진 건 작은, 그런 거 없습니다. 사명의 경중이 어디 있습니까?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다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다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켜가고 맡겨주신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나에게 주신 또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열심 갖고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베이스를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그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이방 여인을 성전에서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규율을 지키며 열심으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안에서 규율과 규칙을 지켜가며 주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 영광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